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안도감, 편안함입니다. 무엇인가 힘든 일을 마침내 끝냈을 때, 혹은 우리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던 그런 일이 끝났을 때 우리는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마음을 쓸어내리며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끝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그런 의미, 또 그런 느낌이 있죠. 끝이라고 할 때 허무함, 무기력함, 혹은 절망과 같은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는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흩어진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들은 희망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당장이라도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꿈으로 가득했습니다. 가끔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걸 보며 제자들은 이제는 진짜 때가 왔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이들을 피해서 조용히 산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왕이 되실 생각이 전혀 없으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도 뭔가 생각이 있으시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군병들에게 체포되어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래도 기대했습니다. 뭔가 극적인 장면이 있겠지 했습니다.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엔 기대가 있었습니다.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사람들은 소리 지르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너도 스스로를 구원하라. 아마 그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기만 한다면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거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런 걸 계획하고 있으실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무력하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루기는 뭘 이뤘다는 건가? 이대로 모든 게 다 끝나버렸는데 우리는 헛된 꿈을 쫓아왔구나 생각합니다. 누구도 옮길 수 없는 큰 돌이 무덤 문을 막았고 빌라도는 군병들을 보내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그들에게는 그 상황을 바꿀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젠 다 끝나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두 여인이 무덤을 찾아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여기 온 이유가 뭘까요? 5절의 천사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저들이 확실하게 믿었다면 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찾아왔다는 거죠.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예수, 죽음에 삼켜진 예수,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다 끝나버린 현실을 다시 마주하면서 그저 그를 추억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또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영광을 입은 천사들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냈습니다. 놀랍게도 당연히 무덤 속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으니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여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이 무덤이 그들이 가는 길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망이 끝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예수의 죽음으로 한동안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소동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사탄도 자신이 이겼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났다, 멈췄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보여주었던 그 무덤 속에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예수님의 생명을 삼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덤 속에서는 거꾸로 생명이 죽음을 집어삼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땅의 것이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덤이 끝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끝나지 않고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의 감동함을 입은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니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을지 모릅니다. 굳게 닫힌 무덤 같은 곳 말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을 벌이지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아무리 그들이 자기 몸을 칼로 해하며 소리를 질러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불태우십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은 그에게 양심을 품고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실망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탄식을 쏟아냅니다. 이젠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살아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거기가 바로 엘리야의 길이 끝나는 곳, 엘리야의 무덤이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이 끝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를 로뎀 나무 아래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 하시고 엘리사를 세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엘리야에게도 무덤은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1983년 18살의 소년이 사고를 당합니다. 그는 일찍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체조 선수가 됐습니다. 그는 1988년 서울에서 열릴 올림픽에서 금메달이 기대되는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훈련 과정에서 공중회전을 연습하다가 잘못 떨어지면서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합니다.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전신마비, 평생을 휠체어에서 지내야 될 거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체조 선수,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로서의 꿈은 깨졌습니다. 그의 꿈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의 무덤이었죠. 그저 마음의 위로가 되는 말은 간호사가 들려준 성경 말씀뿐이었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런데 몸의 깁스를 풀고 재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는 재활의학의 창시자로 불렸던 하워드 러스크 박사를 만납니다. 당시 나이가 80이 넘은 러스크 박사는 마침 그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의 설립자였습니다. 그는 러스크 박사의 책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의 재활을 돕는 의사가 되겠다고. 러스크 박사가 쓴 재활의학에 대한 책, 그 글에 깊이 매료된 그는 즉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트머스 대학과 하버드 대학을 거쳐 마침내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재활의학 수석 전문의가 됩니다. 여러 해 전 우리나라 TV에서도 그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었고요. 그의 이야기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책으로 엮어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체조 선수였던 그가 무덤에 묻힐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그 무덤 넘어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이 끝이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합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게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동행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다고 기록하지요. 두려움과 기쁨으로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던 여인들을 만나셨다. 무덤을 찾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 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왼쪽, 오른쪽 할 때 그 오른쪽, 하나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오른쪽 자리에 앉아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른쪽이라는 단어를 권세, 능력, 다스림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옛날에는 이 땅에 계셨지만 지금은 여기 안 계시고 성부 하나님 오른쪽 자리에 앉아 계신다, 거기서 지켜보고만 계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성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에, 이 세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데이빗 보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에서 성서 언어를 배우고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그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또 살아오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풀어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임재를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그런 삶 속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여러 경험들을 종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갈망하는 방식으로는 부재하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임재하신다. 여러분, 한 번쯤 깊이 마음에 두고 곱씹어 볼 만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주님은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는 방향만 보고 있어서 주님의 동행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건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갈망하는 저쪽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죠.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갈망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내게 꼭 필요한 방식으로 나의 삶에 임재해 계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주님이 멀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내가 주님과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내가 갈망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서는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시선을 영혼의 세계까지 확장시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랐죠. 분명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였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장차 우리 앞에 이루어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죄로 물든 이 세계는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작하신 창조의 역사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물들어 연약해진, 그렇게 변해버린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이리가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의 모습이 치유되고 사라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런 나라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민으로 처음 미국에 갔을 때 그 비옥하고 넓은 땅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게는 제가 살아왔던 이 땅이 세계의 전부였죠. 생전 처음으로 내가 경험했던 세계 밖에 있는 또 다른 세계를 경험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런 데서 태어나서 이런 걸 누리며 살까? 사실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누구는 태어나 보니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고, 누구는 부자 나라에 태어났고, 누구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누구는 나고 보니까 어려운 형편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누구는 오래 살고 누구는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것 단 한 번뿐인데 그것처럼 불공평한 게 어디 있나, 그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이것으로 끝이라면 분명 그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의 무덤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삶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도 위대한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번 생은 망했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천국만 생각하면서 그날만 기다리면서 되는 대로 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불공평한 것들로 가득하지만, 죄로 물든 현실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힘, 바로 이 비전, 이 영혼을 향한 소망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그 소망으로 오늘을 이기고 그 소망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게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보겠다고 무덤 문을 봉인하고 병정들을 보내서 굳게 지켰지만 그 안에서는 이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무덤 너머로 이끄십니다. 무덤에서 끝나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무덤을 넘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덤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 참여하게 될 부활의 날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게 하십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